자, 다니엘서 4장 5절에서 이제 사실 18절까지인데 우리 17절 말씀만 일단 읽었습니다. 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그동안 미국 역사를 뭐 이렇게 언뜻 봐도 알겠지만은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까지 당선인이 확고하게 발표가 안 됐고 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그러한 선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 꽤 많죠. 근데 진짜 성경이 사실이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세속 로마 역사 기록책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이 역사에 대한 것도 다 일반 세속 역사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바빌론, 이 다니엘서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나 바빌론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세속 역사에도 고대 역사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겠느냐, 이게 사실이냐 그런 의심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세속 역사에도 다 나오는 그러나 세속 역사는 이 세속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성경은 어때요? 명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일반 세속 역사에서도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면으로도 성경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대야 모르겠지만 혹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혹 먼 훗날의 시간이 역사가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뒤돌아볼 때 우리 시대는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각자 역사가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뭔가 서술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속 역사적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거를 항상 제일 첫 번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죠. 어떻게든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좋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 악한 자도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봐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전혀 동네 이장, 반장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오히려 더 망쳐놓고 국민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이라고 나라도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미국은 기독교가 이미 벌써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미국은 뭘 해도 안 되는 나라다 이제. 뭘 해도 안 될 거다. 아무리 잠수함이 많고 아무리 무슨 금융 제국이라고 하고 아무리 핵무기가 많고 아무리 세계적인 대학이 많아도요. 기독교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약해진다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끝났다. 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어둠이 물려오는 거예요. 어둠. 교회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둠,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는
야, 이제 신났다. 야, 이제 교회 없어진다. 믿는 사람 없어진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성경 읽는 사람. 그럼 마귀는 이제 잔치야, 잔치. 야, 이제 좋은 세상 왔다. 야,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왔다. 예전엔 그냥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학교에서도 막 주기도문하고, 막 동네 마을마다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이었는데, 야,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한도 사라지고, 성경도 사라지고,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십계명도 다 지우고, 주기도문 다 지우고, 그러니까 마귀가 살판 난 거예요. 마귀가 살판 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둠이요. 어둠이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살판 난 세상에서는 사람이 아주 고생하는 날. 사람이 이제는 살기 힘든 세상이 마귀가 살판 나는 세상.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그래요. 저는 미국을 오래전부터 미국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지만 다른 거 없어요. 미국은 성경이 세운 나라예요. 미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의 건국의 주역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심지어는 이신론자들조차도 워싱턴이나 미국의 국부들조차도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미국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사라지고 자꾸 세속적인 게 잔뜩 들어오죠. 반기독교적이죠. 네. 성경과 교리와 기도로 교회로 주축이 되었던 나라가 이젠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도 하면 못하게 하죠. 홀리데이라고 하나요? 인사를 대체했죠. 공공기관에서도 하나님 성경 끄집어내면 법으로 처벌하죠. 그러니 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어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정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여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악인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침몰시키려고 하는구나. 저 땅을 어둡게 하는구나. 저 나라의 백성들을 더 큰 고통과 환란으로 하나님께서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동성애 많고 좌파 많고 패미가 많은 저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악한 통치자를 보내서 괴롭히는구나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역대기나 열왕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하려면은 선한 왕을 보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악한 통치자를 보내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저 악한 통치자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교회,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쇠퇴하고 자꾸 영적 음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안 되겠구나. 여기를 이제는 어둠이 오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죠. 17절에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고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저 북한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저 중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도, 저 미국도, 유럽도, 남미도, 아프리카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대략 하나님이 계시한 그것조차도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저 유럽이란 나라를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독교 문명의 그 오랜 발상지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에 왜 저렇게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들이 많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 그 종교 개혁의 그 불꽃이 일어난 독일이 어떻게 하다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까? 독일이 2차 대전 때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죠.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독일의 철학과 신학이 유럽을 완전히 다 기독교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독일의 철학, 그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 유럽에 있는 기독교를 싹 무너뜨린 거예요. 싹 무너뜨린.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해봐야 1%에서 2%밖에 교회 안 나가요. 저 유럽 땅 전체가. 한때는 90% 이상이 다 교회 가고 어쨌든 교회 등록이 다 돼야 되고 너나 나할 것 없이 교회 안 나가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100년 전만 해도 교회 안 나가면 교양 없는 인간, 무지막지한 인간. 그래서 설령 속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이름을 교회 명부에다 올리는 그런 나라, 그런 대륙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는 것을 원신 보도 돼. 야, 아직도 하나님 믿냐? 아직도 야, 이 성경책 그 옛날 그 히브리 그 삼국지 읽고 있느냐? 지금은 그렇게 조롱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했습니까? 독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만에 한 세기 만에 싹 퍼져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이제 미국으로 간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제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지. 그 이후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는,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되고. 옛날 같으면은 클린턴 같은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 오바마도 대통령이 못 돼요. 절대 못 돼,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벌써 꽤 오래죠. 벌써 이미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니 청교도니 이런 거 없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온갖 거짓과 수다가 아까 오전에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이간질시키고 거짓해가지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게 마귀예요. 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마귀는 그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똑바로 알아야 돼. 이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지금 시대가 위험한 시대. 어떤 위험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겐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어제 오늘 내일 똑같겠지. 하나님이나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은 분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니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제일의 원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요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뜻한 거를 다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하니 왜 이래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권세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만약에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아마 두고두고 빌라도는 아마 교회 성인으로 아마 등극할 거예요. 성인. 가톨릭에서는 아마 성자로 아마 13번째 사도라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빌라도가 중대한 그 결정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 생각에는 왜 꼭 저래야 되나? 왜 꼭 왜 저렇게밖에 안 되나? 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를 하시려고 어떠한 사람을 택해서 그거를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왕국들을 어때요?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 안 돼서 속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원하는 자예요. 이게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권력을 주고 싶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바이든에게 권력을 주고 싶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의 것을 주시고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래요. 역사를 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볼 때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지 세속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엉망진창.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엉망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은 다니엘 4장 5절부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한 25년 가까이 지난 뒤에 또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말년이에요. 말년. 이제 곧 있으면 곧 왕의 자리를 이제 놔야 될 그 말년인데 갑자기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타났냐면 큰 나무가 나타난 거예요. 큰 나무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번 꿈은 뭔가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번민해가지고 또 애굽의 술사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걸 해석해 말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또 불러다가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뭐냐라고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잘 해석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그거는 땅 가운데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튼튼하고 그 꼭대기까지 닿았고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잎도 그 가지 열매도 막 나서 많은 동물과 새들이 거기서 와서 먹었는데 그런데 14절 보니까 크게 외치며 말하였다. 거룩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잎사귀는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 짐승들이 그 아래서 새들도 그 가지 도망하게 하여라 하고서 결국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나무를 싹 베어버린 거예요. 싹 베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무가 뭐냐면 22절에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봤던 그 엄청난 아름들이 하늘 끝까지 닿는 그 엄청난 나무는 사실 왕입니다. 왕께서 크게 자라 강대해지고 왕의 위대하심이 점점 더하여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이 나무는 뭐냐? 나무는 이거는 이 세상의 정부, 통치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하여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의 그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광야의 들판에 헤매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 통치자들이 대체로 다 뭡니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짐승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때요? 인간의 이 세상의 통치는 이 짐승의 통치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엄밀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왕국에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짐승의 통치 시대로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완성해서 믿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국가나 나라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그 통치자들에게 이 땅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엄청난 꿈을 꾸고서 결국은 나중에 19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거를 다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하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진짜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처럼 막 들판에서 그냥 막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7년 동안 진짜 짐승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가 끊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궁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 왕의 번영이 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내용, 느부갓네살이 나라, 제국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하고 죄를 끊고 가난한 자들을 궁일이 여겨 죄악을 끊으면 그러면 왕의 번영이 길어질 것이다 하고 처방까지도 하나님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대에서 나라가 결국은 끝이 나버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더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어땠습니까? 죄악된 나라입니다. 죄악된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의로운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이 한때 기독교 왕국이었지만 영국이 의로운 나라입니까? 영국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편 마약 팔아다가 중국 사람들 다 마약에 물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죽었어요. 이 세상 나라에는 의로운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왕국이라고 표방한 나라들 중에도 의로운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로마 교황도 자기가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바친다고 했지만 로마 교황청이 의롭습니까? 가장 사악한 것이에요. 바티칸은 가장 어두운 것이에요. 지옥의 지상 대리소가 바티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나라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향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는 국적을 둔 사람이.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면으로 해도 짐승이 통치하는 것이고 불의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 세상 나라 속성 자체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좋아봐야 하나님 나라에는 미치질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 여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지 이 지상은 이 땅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간수할 만한 나라는 이 세상에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앞으로 절대 그런 나라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대한 힘을 가지고 제국을 완성했다는 자부심과 그 뭔가 자만, 교만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 너가 그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 이루느냐? 그래? 내가 그놈의 나라를 한순간에 비워버려서 무너뜨릴 거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짐승같이 7년 동안 들에서 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좀 겸손하고 경건하게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너의 번영이 기를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늘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사람도 조금만 번성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누구냐, 뭐 기도는 해서 뭐 하느냐, 뭐 말씀 같은 거, 우리 사람도 그래. 번성 자체가 조금만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려요. 대번해버립니다. 대번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니까 자기가 마치 신과 같고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한 거예요. 이 너가 다스리는 나라도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준 거지 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유럽의 왕들은 옛날에 한참 기독교세가 강할 때 유럽의 왕들은 자기 스스로 왕관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씌워줘야 됩니까? 성직자가. 물론 가톨릭 성직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왕에게 주는 권세가 왕이 스스로 권세자인 게 아니라 위에서 권세를 부여해 준 거라는 것을 그 대관식 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로 좋은 거예요. 미국이 아직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이렇게 선서할 때 성경을 다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나라 봤습니까? 없어요. 미국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전통을 지켜요. 유럽 놈들이 미국 사람들을 좀 비웃어요. 얕봐요. 옛날부터 유럽 사람들은 이 은근히 미국 사람들 좀 얕보는 기질이 있어요. 왜냐? 유럽 땅에서 이 거지같이 살던 놈들이 거기 가가지고 좀 돈 졸부가 되었다 해가지고 좀 비웃는 게 있어요. 2차 대전 때도 마샬 플랜으로 다 죽어가는 유럽을 살려줬는데도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네들이 최고의 문명 국가라는. 그 미국 사람들 얕봐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아직도 미국은 어쨌든 대통령 선서 때 성경책 올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 목회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뭔가 그 존중심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형식적 전통마저도 자꾸 사라져서 결국은 하나님 흔적 다 지우고 이제는 아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마 또 선서식을 할 수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그 자가 이제는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내가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제 뭔가 하겠죠. 이제 그때로 제가 볼 때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국을 통치한 게, 야,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구나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은 차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나무를 크게 보여주고 그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져가지고 구루터기만 남는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겸손해라. 네가 한만 큰 나라와 큰 제국을 세워도 내가 한 번에 그냥 싹 베면
그것으로 끝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홀로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건강해. 난 돈이 있어. 난 젊어. 난 뭐가 괜찮아. 그 사람은 한순간에 배워져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배워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시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표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불신자들이 왜 문제냐? 불신자들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끝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주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내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좋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의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고 뭔가 잘 되는 사람 있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싹 베어버려요. 아주 싹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딱 구루터기만 겨우 남을 정도예요. 반드시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때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번성하는 겁니다. 그거 아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번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번성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번성하겠다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돼요, 사람은. 또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막 엉망진창으로 가고 무질서한 것 같고 개판인 것 같고 이건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거냐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오늘 17절 말씀이 기억해야 돼요.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한 것 같고 뭐 저런 게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거 한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 어쨌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뜻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생각.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어요.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의 것을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럼 주면은 뺏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뺏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왕의 권세도 주지만 왕의 권세도 뺏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뺏고자 하는 자에게 또 뺏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통치자가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가 그렇게 한다는데 어찌 감히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좀 더 항상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통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당장 이해 안 되고 모순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건 뭔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뭔가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왔어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역사가 스스로 주인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나리오와 계획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는 거지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역사가들은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맨날 헛소리하죠. 천만에요. 인간이 역사를 만들면 저런 자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니까 저런 인간도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학급 반장, 줄반장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줄반장.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진짜 인도하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어떨 때? 뭔가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또 안 되고, 자꾸 살아가면서 또, 실망스러운 일도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때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나? 주도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 분명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요.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겉으로는 뭔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는 것 같은 허무하고 허황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그 길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의심하면 안 돼요. 괜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요. 그건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그 나무를 베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흩어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새들도 그 가지에 도망치가 해라. 다 흩어져 버려. 구루터기만 겨우 남아요. 그러나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루터기 위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 멋대로 엉망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우고 있다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하시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 대신 이 세상 나라는 쇠퇴해요. 이 세상 나라가 쇠퇴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건재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는 전혀 아쉬울 거 없어요. 왜? 결국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망해요. 쇠퇴해요. 다 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이 국제 정치니 이 사회를 보면은 별거 없어요. 결국 망하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 기업인, 경제인, 과학자, 기술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경영한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은 망하는 길로 지금 가요. 무너지는, 결국은 다 침몰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왜 썼냐? 왜 썼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천년 제국 로마가 망하니까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가 그냥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할 때 비천을 망했어요. 왜? 그 무식한 그 게르만족들이, 이교도들이 그냥 로마의 그 찬란한 나라를 그냥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그 야만인들이
예. 로마인들이 문명도 없는 짐승 같은 종족이라던 게르만 족속들이 그냥 로마 그 시내 와가지고 난장판을 이루어져 다 부수고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짐승 같은, 키가 막 192m 되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무식한 것들이 와서 그냥 다 뒤집으느니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 천년 제국의, 그 가이사도 그렇고 위대한 로마 황제들, 원로원들, 군대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게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막 비난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게 저 사람들이 좀 뭘 모르는구나. 이 세상 로마라고 한 나라도 결국은 일시적인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한 것이다. 아니, 로마도 언젠가는 망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왜 그것 가지고 자꾸 아쉬워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변증서예요, 변증서. 기독교를 변증한 거예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꼭 그거 같아요. 한때는 청교도의 나라, 정말 주일 성수, 학교에서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 경건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교도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아주 미국이란 저 성경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죠. 안타깝긴 한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저 나라가 무너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섭리예요. 왜?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나라만 영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더 험한 꼴을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참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환난이나 고통은 기꺼이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 자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계획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고 있고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짐승의 때는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회 기독교를 더 심하게 핍박할 겁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번에 미국의 존 메가더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도 예배 못 드리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보세요. 막 법정 소송. 그게 20-30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어디 감히 교회다 대고 예배,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그거는 어떤 정치인, 어떤 주지사도, 어떤 행정관도, 그건 꿈도 못, 그렇게 했다간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정치 생명이 죽는 거란 말. 근데 이번에 보시죠. 대놓고 막 예배 드리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막 힘겹게 법정 투쟁하죠? 저는 그거 보고, 미국은 이제 끝났구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구나. 그 한 가지 보고 제가 딱 알아챘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아쉽지만은 결국 저쪽도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짐승의 때가 돼서 그 짐승이 이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력들이 이제는 온 세계를 주도적으로 다 곳곳 점령해서 교회부터 씨를 말리고 믿는 자들 씨 말리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큰 나무가 베었어요. 이 파수꾼이 확 베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베인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짐승은 멍청한 놈이라 지가 마치 천년 만년 영원히 큰 왕국을 세울 것처럼 지금 막 저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저거 싹 무너뜨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든든하게 세울 겁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각오해야 돼요.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거를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좀 그런 거 없이 좀 쉽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거 감수하고 감내야 되니까 기꺼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꾸라지 새끼처럼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등 돌리는 그 야비한 거예요. 그런 인간들도 인간 자체도 그런 건 그건 사귀면 안 돼요. 사람은 초질관, 신실해야 돼.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못 살고 실패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버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오히려 그럴 때 더 우리를 사랑해요. 긍휼력이시죠. 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잘해주면 그냥 뭐 좀만 이러면 상하면 그냥 확 등 돌려가지고 막 그냥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설령 나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제발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 미꾸라지가 되면 안 돼. 좋을 때는 교회에서 막 이러다가 뭐 좀 환란이 오기 어려우면은 그저 또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요. 이게 이 교회도 그럽니다. 마지막 때 그럽니다. 두고 보시오. 마지막 때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자꾸 불리하고 어려운 것들이 자꾸 주어지니까 야 이거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슬금슬금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도 이 비대면 예배 때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저도 떠나고 싶었는데 이 비대면이 얼마나 구실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네. 앞으로 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다가 목적을 두고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뒀다면 알아서 판단하세요. 거기가 목적이면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이 목적이고 이 세상이 나에게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주님 떠나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 좋은 대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 결정은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 알아서. 앞으로 더 어렵고 더 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건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예. 점점 좋아질 겁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좋은 일 많을 겁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뭔가 더 힘들어져요. 점점 더 교회와 십자가 붙잡기 어려워져요. 우리 성도분들 항상 이제 1월 달은 연초니까 마음에 항상 내 신앙생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내 개인적으로 많이 혹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할 것인가. 그걸 항상 마음에 깊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제발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여러분 전체가 그냥 다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상 나라와 통치 또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또 영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